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온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차명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뒤에 가을이 많이 깊어지고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되니까 참 감사가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아침에 개척 이후에 이렇게 부르신 자리에 좀 때로 슬플 때도 있었고 또 눈물 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 또 아내랑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왔을 때도 있고 또 가족의 또 죽음 앞에 또 슬픈 가운데 또 웃으면서 설교할 때도 있었고 참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는데 감사한 거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이 가을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가 더 깊어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고쳐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며 또한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새하얀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좁아지면 바늘 구멍보다도 더 좁아지는 게 이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이 넓어지면 우주보다 넓어지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낮고 낮은 우리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셉을 사랑하는 막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형들 기억하시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나서 형들의 마음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들의 마음은 참으로 그 죄책감에 물들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그 동생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참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도 생각이 나고 내가 참 저러한 잘못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르면서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또한 나를 혐오하고 또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처음 자리는 우리가 한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완전히 절망해야 진짜 복음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탄하는 그 이상의 죄를 지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우리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이 율법 잘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뭘 느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이런저런 한두 개 죄를 고백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였구나. 이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그 죄가 떠오르면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어 라는 정도에 자꾸만 머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의 옛사람에 대해 완전히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 어깨와 내 지성과 내 감정을 중심에 두고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타인을 자꾸만 지적하게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깊은 그 근원적인 관계와 처음 자리와 또 예수의 피로 내가 얻게 된 그 회복의 자리 또 그 속에 머물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축복이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의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믿지 아니하면 죄가 올 때마다 그 죄가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그런 채찍을 들고 우리를 채찍하죠. 너는 자격이 없어라는 그런 채찍에 맞아서 나를 비난하고 나의 상황을 한탄하고 그러한 채찍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끝까지 도망가더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때리고 스스로 만든 정죄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광대함에 영혼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의 영이 쉬고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주의 품 안에서 참으로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과 죄사함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하신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가장 죄악된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은 맨 끝에 구원 안 하시든지 아니면 맨 끝에 구원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시작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에서 죄악된 도시로 변해버린 그 예루살렘을 중심 앞에 두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회복이 될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참혹한 도시가 그분의 모든 은혜와 선하심이 선포되는 최초의 수혜자가 되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나를 죽인 나를 못 박은 저 사람은 저 도시는 가장 나중에 아니면
제외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과 자격 없음도 삼켜버리고 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자꾸만 초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자꾸만 초라하게 만들고 뭘 크게 만듭니까? 내가 짓는 죄를 자꾸만 은혜보다 크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더 크게 여깁니다. 은혜보다. 그죠? 내가 짓는 죄를 또 내가 처한 환경을 또 저 사람이 짓는 허물들을 더 극대화시키면 문제는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예수님과 참 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어떤 죄보다도 크고 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주의 이름을 높이 들라. 그 주의 이름을 가장 높이 들고 그분의 그 은혜를 극대화시키면 모든 것이 그 태평양 같은 곳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오물이 있더라도 그것이 태평양으로 들어가 버리면 태평양이 그것을 정화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둠과 또 탓과 한탄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야 되는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태평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야 정화가 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루에 돈을 들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 아시죠? 지금 기근에 들린 애굽처럼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 특별히 또 이 시대가 기근에 들리고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또 기근과 또 재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치 죽을 지경에 처한 요셉의 형들이 삶의 구원을 얻고자 양식을 얻고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형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 누가 있었냐? 자기들이 팔았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것이에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거기서 양식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불분명한 상황이죠. 이 형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밝히죠, 자신을. 이 베냐민은 그 요셉의 마음은 베냐민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축은 교회를 상징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으로 형들을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아버지가 있는 야곱에게.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 자루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식을 이제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루에는 옥수수, 양식, 밀 등이 있었습니다. 자,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루를 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들이 옥수수를 사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그 돈을 주고 옥수수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옥수수는 왔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 도둑질한 것과 강도질해 온 것과 같은 심정을 느낀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 처음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옥수수를 사기 위해 가져갔던 돈 전부가 자루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양식은 은혜입니다. 그 요셉이 그것을 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루에 돈을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은혜를, 양식을, 생명을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그 은혜를 잘 보지 못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자루에 든 그 돈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람의 육신은 그 은혜를 잘 보지 못하죠. 그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와 내 율법 지킴과 나의 자격 갖춤이 있어야 양식과 또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차고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이것을 은혜로 받아서 그 현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은혜로 받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고 내가 뭔가를 자격을 갖춰야 되고 한다라는 그러한 그 반대급부에 대한 불충분을 자각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 축복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 행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주신 양식이고 생명임을 알 때에 우리는 마음껏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이 옥수수와 양식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졌습니다. 이제 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가지 말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을 2배로 가져가야 돼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사와라. 여전히 어떤 의식입니까? 생명을, 은혜를 돈으로 사고자 하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죠. 창세기 43장 12절이 그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번에는 갑절의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어떤 행위와 자격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자꾸만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면 내 미래가 불행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두 후자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쉽게 이러한 사고, 세상의 애굽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보살펴 주시고 돌보 주실 거라는 그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흘러올 생명들이 더 충만하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 두렵죠. 그러면 나의 어떠함과 나의 미래가 결부되어 있다라는 애굽의 패러다임, 채찍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울과 두려움 속에 잠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지 못하고 내 영이 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는 야곱의 말이 그것입니다. 두렵도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직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어떤 자격을 받고자 하는 분으로 생각하죠. 은장과 금잔과 그 돈을 자꾸만 취하고 너 잘하는 거 보고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분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영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격을 내가 그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주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것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주고 태어났습니까? 거저 주신 생명이에요. 그리고 뭐 자격을 갖춰가지고 먹고 입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입히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복식호흡을 한대요. 이게 복식호흡을 하면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흉식, 가슴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놀 때에도 얼마나 행복하게 놉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석양을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꽃 하나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막 그러죠. 우리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자꾸만 차오르면서 호흡 자체가 변한 거예요. 흉식이 이 화가 여기에 분노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된 영은 숨이 밑으로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근심이 많은 자는 창자가 꼬인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 흉식으로 자꾸만 숨을 쉬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삶이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호흡이 자꾸 가파지는 거죠. 우리가 호흡이 가팔라지면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막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손을 잡고 저 석양이나 현재의 하늘거리는 그러한 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현재로 돌아와서 그 기쁨을 회복하면 숨이 헐떡거리던 숨이 이렇게 가라앉고 생각도 맑아지고 어떻게 그런 감정을 가졌을까 할 정도로 그 감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인재 묵상을 우리가 할 때 호흡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기독교의 전통에서 왜 호흡을 중시했는지, 우리가 말씀 듣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호흡 안에도 하나님의 또한 주권과 섭리와 생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호흡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처음 호흡을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구나를 처음부터 발견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현재와 또 나에게 펼쳐질 그 모든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가 돌보심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요셉은 우리의 형들의 어떠한 그러한 형들을 훈련시켜, 영적인 훈련을 시켜 돌려보내고 또 돌아오게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자루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거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의 육신에 그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우리의 육신에 인간의 자격을 갖추고 내가 뭔가 선행과 행위와 노력으로 그 노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그 인간이 만든 바벨탑을 받는 쪽으로, 받는 측으로, 받는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죠? 자꾸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을 제단 삼아 그 은혜를 의탁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드리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그 구도, 이것이 이제 육신의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사단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 한탄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나의 죄와 허물을 자꾸만 돌아보고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가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자꾸만 나와 죄라는 그 구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흉식을 쉬게 되고 불안해지고 깊은 주님의 임재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서 나와 죄 사이의 패러다임과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들어?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과 은혜가 가장 높이 들리고 모든 것을 그 태평양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던져버리게 하는 것이죠.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자유하게 하셨어 라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뭐밖에 없겠어요? 감사밖에 없겠죠. 그죠? 모든 것이 정말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으면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누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을 품겠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는데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실 것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식하고 그 사랑을 의탁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저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고갈될 때마다 주님 그 사랑 주세요 하면 주십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뭔가 모든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 그 기쁨을 주십시오. 그것은 바다 끝에서도 내가 취할 수 없는 온전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막 혼돈 속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나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요한복음 1장에는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그 드리는 것조차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재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으로 가지 마십시오. 환경의 영역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영역으로 초청하십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정과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도 호흡으로 하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 사람의 호흡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의 호흡조차도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에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의 마음은 베냐민에게 있어요. 베냐민이 교회를 상징하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도착합니다. 갑절에, 그죠? 저번에 돈도 안 치르고 양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필요하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서, 그때 우리 실수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걸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그 미래를 마주하고 갔겠습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갑절의 돈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그 미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장면은 오늘날 이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 요셉은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잔치였다는 거죠. 요셉은 잔치를 열고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열고 형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 속에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우리는 두려움 속에 내일을 두려워하며 미래를 걱정하며 지냈는데 정작 예수님이신 하늘의 요셉인 예수님이 정작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그저 베푸시고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사단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에 보면 그 렉시오 디비나에 보면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씀 속에 쑥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미지들을. 계시록에 보면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관을 쓰시고 찬송받으시는 그 그림들을 우리가 묘사를 통해서 상상하듯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자꾸 내 사업이 망하는 거, 내가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내가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상상력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상상력을 여러분들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께 왕관을 드리며 찬송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었는데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고 그 마음 한가운데 영혼과 빛이 다 가슴속에 빛이 막 솟아나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일어나서 아내한테 말을 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눴었습니다. 정말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둠의 이미지를 이 시간 다 부셔버리고 찢어버리고 거룩한 상상력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 예수님 품에 안긴 그 양 이런 모습 사진들 보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내가 걸을 때도 내가 걷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나를 주님이 걸어가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꿈꾸시고 상상하고 감사하고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상상력은 세상의 상상력과 틀려요. 반드시 실체를 갖추고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오지도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통하여 호흡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그런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을 하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은혜의 예수님이십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말세의 구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가까워지고 회복이 되어야 요셉과 형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가까워지고 기뻐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의 형들도 요셉과 가까워지고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베냐민으로 상징되는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그들 자체의 회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베냐민이 와야 형들과 요셉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그들이 율법으로 은혜를 사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베냐민 세대, 즉 은혜의 세대로 회복될 때입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아닌 하늘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들, 이것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혼자의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회복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세에 하나님이 베냐민과 회복됨을 통하여 그 베냐민과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재난을 구조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완전히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회복의 열쇠가 오늘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 복음, 이 기도는 온 땅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예배에 대해서 미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이제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더 기뻐하고 더 누려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교회에 오고 싶고 안 오고 싶고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이 말세에 온 땅의 회복의 회복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돈을 주고 양식을 사러 왔는데 마주한 것은 정작 요셉이 베푼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온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 잔치다. 그래서 너희는 고개를 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한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그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응답 그 이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더 분명해지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껄껄임직하죠. 발가락 사이에 낀 돌멩이처럼 이 이야기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그 안에 있던 그 돈이 들어있더라. 우리가 강도질한 거 아니다. 도둑질한 거 아니다. 이거를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자루에다가 그 돈을 누가 넣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루 속엔 이스라엘 그 형들의 자루 속엔 언제나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넣은지 모른다. 이제 그 다음 절에 누가 넣은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루에 왜 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넣었지? 내가 노력하고 돈 벌어서 넣은 것도 아닌데 누가 넣어놨지? 그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되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누가 이 돈을 넣었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흘러간 부유함과 관련된 외침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JP 모건이나 록펠러나 주크버그나 또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한 로스차일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그 자루 속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 잘나가지고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약속, 또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더라도 그 언약 때문에 그 자루에 자꾸만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누가 넣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죠? 누가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루에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유대인들보다 더 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하여 맺은 언약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실체인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너희가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자루에 부족하지 않는 재물과 또 영향력을 또 회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넣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언약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성전, 돌성전은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사실 성전이 무너지기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확 퍼지면서 장병들이 그 금을 탈취하려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질 거다라는 예수님의 미리 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티투스 장군의 말과 달리, 명령과 달리. 결국은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돌성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돌성전을 세우려고 하죠.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애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3성전 건설 준비위원회가 벌써 이제 발족이 되고 진행 중에 있고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화도 만들고 있고 그 주화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이러한 구절이 있죠. 그 멸망의 가정한 것이 제3성전이고 그게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로 설 것이다. 이런 여러 말들이 있지만 역사 속에서 예전에 이제 교황이 있었을 때도 오만이란 매칭이 있었어요. 성경과 그 현실을 이제 매칭시키려고 하는. 언젠가는 그 현실이 매칭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그 현 시대의 그런 소리들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죠. 트럼프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징조는 아직 그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쟁의 씨앗은 마지막 때의 그 징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예언과 맞추어져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의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제3성전을 옛 솔로몬 성전의 자리인 현재 그 황금돔 사원 자리에 세우려고 하면서 끝없는 그 이슬람 세력과의 분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제3성전에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성령의 신약의 시대가 열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면서 거기서 다윗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에 대한 구절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곳은 제3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 다윗의 묘실이 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다윗의 묘실이 있었던 그곳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땅을 통치할 곳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이 딱 있게 되면 더 이상 그 황금돈을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이 아니죠. 모든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고 여전히 율법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서로가 종교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휘장 없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주 설교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자루에 돈은 들어있지만 영혼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참으로 샬롬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아 때가 차기 전까지 전쟁과 환난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루 속에 돈은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폭력과 차별 등 사망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욱 나은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재와 그림자가 아닌 우리는 온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욱 온전한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참된 진리의 상속자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세대인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깝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유대인들은 이 시기들을 겪으며 하늘의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는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베냐민이 회복이 되고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과 요셉이 회복됐을 때 그리고 형들이 다시금 형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이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은혜의 복음의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다시금 유대인들이 은혜의 세대, 은혜에 대해서 자각하고 믿기 시작할 때 그때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 안 된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비로소 요셉을 알아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다. 이 장면이 아주 위대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내가 너의 구세주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수십 년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고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저 그냥 메시아로 안 하고 죽은 하나의 인간으로 알고 있죠. 이방 땅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줄로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통치자가 예수라는 것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죠. 그것을 깨뜨리고 온 땅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너희의 메시아인 이거 바로 나다. 요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요셉은 베냐민인 교회를 만나고서 형들에게도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밝힙니다. 베냐민과 회복이 되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냐민 세대입니다. 내가 요셉이라. 형들은 그 앞에서 너무 놀라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예수다 했을 때 똑같은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이런 것들이 다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극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한 채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저질렀던 모든 폭력과 억압과 탄압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죠. 그들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우리보다 어쩌면 더 풍성한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놀라운 은혜 속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왕관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을 팔아넘긴 옛 기억 속에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죠.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총리예요. 그러면 이런저런 가문이설로 막 잔치도 베풀고 하다가 어느 날 뒤로 살짝 가서 자기들 죽일 것이다.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풀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베냐민을 가까이 하게 한 것처럼 형들을 가까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보다 앞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시고 모든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탄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한탄이 이 시간 이 요셉의 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앞에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판 거 맞습니다. 그건 팩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 땅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판 형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와 허물과 과거에 죄가 있더라도 이 말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세 가지 중에서 시험을 받죠. 현재적으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우리를 뒤쫓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요셉은 하나하나 쳐내가며 선하게 제거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어디로부터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문제에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자꾸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들 다 형들을 한탄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형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말씀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요셉은 우리들의 주의와 생각을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돌려 요셉을 주목하게 합니다. 요셉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잘못된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라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5절이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형들이 그 일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거나 자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도리어 당신들까지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분명히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팔아넘겨지고 형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이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을 빅픽처로 이렇게 넓게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좋은 일이었는데 어떤 일이었던 거예요? 나쁜 일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량한 그 사고 체계와 판단 기준으로 지금 내 삶에 일어난 나쁜 일을 나쁜 일이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쓰라리고 아프고 나쁜 경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큰 그림과 약속과 언약 속에서는 이것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십시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큰일 났네 이거 나쁜 일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주님 안에서는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형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고도 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이 형들이 아니라 이런 구도, 나를 팔아넘긴 상처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삶을 해석하지 않죠. 그것을 다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모든 관계와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한 것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 땅의 통치자와 또 이스라엘 회복과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즉 예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하여 한 어떤 일까지도 이용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잘못한 어떤 것도 포도주로 만드시고 쓴 것도 에이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벗고 요셉 가까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이걸 잘했나 못했나, 내가 이러한 선택을 잘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른 것을 다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그 나의 수많은 문제들이 다 더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돼 주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환난과 지진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할 때에도 5년이 흉년이 있었죠. 하지만 요셉의 요청은 뭡니까? 나가서 좀 잘 해봐 이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아?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의 통치자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를 가까이 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통치자와 여러분 삶의 통치자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의 집의 주가 되고 너의 가정과 삶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흉년을 지나는 법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흔해 빠졌다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본질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을 받으며 남은 흉년을 걱정 없이 살고 모든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어디에 이주시킵니까? 고센 땅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복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고센의 뜻은 뭐냐면 가까운 곳, near place,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심장 가까이 있었다 할 때 쓴 단어입니다. 이 기근의 때, 이제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이때 요셉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가까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꾸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좀 잘 섬겨라 이렇게 안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복양하겠다. 예수님이 목에 살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고센 땅을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양과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를 복양하기를 원하고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예수님과 가까운 고센의 지점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영광 가운데 서신 예수를 보게 하는 자리로 지금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내가 요셉이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를 보고 그냥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그들을 속히 이끌고 가게 하실 것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고센이 아닌 주님 먼 곳에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은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의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동물을 잡는다고 짐승의 울부짖음과 사람들의 소리와 소음이 가득해요, 성전이.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가장 중심된 지성소로 들어가면 고요와 저교와 정적이 고요한 평안이 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고요 속에 인간의 소음과 적막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어둠인데도 빛이 있어요. 빛이 없는데 초자연적인 빛이 있어요. 애굽에 어둠 위에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더라. 인간이 밝힐 수 없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실 것입니다. 인간이 공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된 쉐키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지성소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